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제 묵상한 6장 말씀을 보면 무서운 질문을 하나 남겼습니다. 맨 마지막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이 큰 날에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과연 누가 감히 능히 설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이 6장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고 또 공포를 조장하고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특히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질문이 바로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흔들리는 데서 어떻게 우리가 그날에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6장 다음에 7장에 심판이 이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둘로 나누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때문에 어찌 보면 많은 이단도 나오고 잘못된 가르침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에 셀 수 없는 물이 하늘에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두 장면이 어떤 큰 하나의 진리를 말하는데 그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하고,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구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진리입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지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자, 요한이 본 첫 번째 장면이 뭡니까? 바로 네 천사가 땅의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바람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아직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들지 못하게 하더라. 자,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인을 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단순한 표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인을 쳤다,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선언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에베소서에 너희도 그 안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 선언, 건드리지 마라,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14만 4천 명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을 그저 문자 그대로 어떤 그 정확한 그냥 14만 4천 명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완전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그리고 12라는 숫자는 또 충만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1000명씩 곱하면은 그 1000명이라는 것은, 1000이라는 숫자는 큰 무리, 10도 큰 무리고 100도 큰 무리고 1000도 큰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그리고 그 안에 충만함, 큰 무리, 이것의 의미는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14만 4천 명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제한적이거나 차별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명도 실수 없이 하나님 전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 정말 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고 느낄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 14만 4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멈추고서라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신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실수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밀려나고 잊혀진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심판을 시작하지 않으셨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시기 위해서,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9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옵니다. 자, 1절부터 8절에는 요한이 인침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시일하신 그런 백성들, 그러니까 심판 직전의 시점에서 그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는 시점이 반합니다. 이제는 고난을 지나서 하늘에 도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9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들은 14만 4천 명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른 집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는 지상과 그리고 또 천상에서 심판 전과 그리고 심판 후의 시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상의 교회, 그리고 셀 수 없는 무리, 이들은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도달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두 가지가 눈에 띄죠.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된 그 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첫 번째,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길은 이 고난을 피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른 자들은 외적으로 고난을 당했지만 내적으로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이죠. 자신의 의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이 그들을 정결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요, 신앙을 어찌 보면 그냥 자기 개발처럼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삶을 살면, 좋은 삶을 살면 복 받는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고통을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말씀을 보면 정반대로 말합니다. 참된 신자는 고난을 통과한 자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자입니다. 그 증거는 그들의 옷이 아니라 그 옷을 씻기신 어린 양의 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고집할 때 생기는 어려움과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을 어찌 보면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큰 환난의 일부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옷을 씻는 그런 자들로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 아래에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자,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심판의 끝은요, 그냥 겨우 살아남는 것, 겨우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우리 모두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위에 장막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막은 뭡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장막 아니었습니까? 광야에서 이 장막을 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상징적인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예고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육적인 결핍,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갈증, 영적인 갈증, 정서적인 갈증, 내 존재적인 어떤 결핍,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다 채워진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고통이 끝나고 위험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완전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리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셔서 죽임당한 예수님께서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또 복음의 아이러니가 절정에 이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온전함을 이루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라는 질문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7장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희게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은 그냥 무작위로 진행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또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암울한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 허락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말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영원하게 쉬게 될 날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대하며 상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